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지도 벌써 2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냐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장로교 신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적어도 직분을 받으실 때 다 서약을 합니다. 성경의 정확 무호성에 대해서 서약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해요. 장로교 신조,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가 받아들인 신조를 우리는 함께 서약하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에 따른 교육과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로교 신자분들 중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고 이 서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장로교 신학자들의 우리가 그 신학과 교리를 받아들여서 장로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장로교가 받아들인 신조를 배우는 것은 신자의 제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것이고,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신조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도 한번 할 것입니다. 철로역정도 할 것이고 또 소교리 문답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교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큰 맥락 속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크게 1강부터 18강까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파트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냐면요, 19장에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의무이며 책임이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배웠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다라고 배웠어요. 종이 되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나를 위해 쓰는 자유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종이 되는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신앙의 경험과 수준이 있지만 교회는 항상 약하고 작은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해지는 쪽을 택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의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심장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배웁니다. 예배. 23강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얘들이 너무 불쌍하고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구해주고 싶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냐면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들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니 너는 보내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과 사망과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전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가 빠지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구제 사역도 하죠. 선교와 전도도 하죠. 그리고 교육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사업, 구제사업은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요, 선교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요, 신앙교육도 사실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말씀과 성찬이 있는 예배, 이 예배는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라는 단어가 가치를 돌리다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차선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두는 거라고요. 예배를 중심에 두고 나의 삶을 계획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예배만 하는 곳은 아니죠. 예배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만약에 중단된 채로, 예배가 중단된 채로 구제 사업하고 전도 선교하고 막 사역들을 하잖아요.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 교회에서 하는 다른 사역들이 힘을 못 받습니다. 힘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 통계들을 봐서도 알지만요, 아니 제일 가까운 코로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3년 동안 현장 예배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겨우겨우 급급해서 예배 자리를 지켰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때 3년 동안 그 코로나 3년 레포트라는 신앙생활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책이 한 권 두껍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신앙이 바닥을 쳤다고요. 바닥을. 지금 있는 이 예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앉아있고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3년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어땠습니까? 신앙이 다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라는 중요성은 다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정말 우리 예배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예배인가?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마다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 교회와 신자들 안에도 예배에 개인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개인 중심, 자기 중심. 예배에 있어서 자기 중심이 이런 겁니다. 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 교회가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제일 기준이 뭐냐면 이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이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의 평가는 이거일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거죠. 그렇죠. 대부분 예배가 좋았는가 안 좋았는가의 기준이 내가 은혜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로 바뀌었어요. 물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배의 중심, 예배의 최우선 순위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들마다 이런 성도들의 어떤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가 사람의 기준, 사람의 니즈, 사람의 편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하면 소비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 목사는 앞에 있는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편한 설교해야 돼요. 위로해주는 설교해야 돼요. 가능하면 좀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을 올바로 열고 가르치기보다 약간은 개그와 쇼맨십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그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얼마나 모였는가, 헌금은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또 하나의 그런 예는 이런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요소들이 예배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실 수 있지만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다른 교회 가보면은 다양한 예배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조금은 과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쇼처럼, 조금 콘서트처럼 변한다고요. 화려한 무대장치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이 막 사용되죠. 제가 청소년 부를 맡았고,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도 많이 경험했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것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면 좋지만, 때로는 그게 주가 된다고요. 때로는 그게 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찬양 열심히 하고 막 무대에 올라와서 막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말씀 듣는 시간 보면 다 자고 자빠져 자고 이제 쓰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축액이 전도된 거죠. 축액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사람 중심, 변질되기 쉬운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21강, 이 23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이 21강인 종교적 예배, 이 종교적 예배는 다른 말로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종교에 대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21번째 이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오늘 다 다루진 않습니다. 오늘은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는데요, 한 3주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몸과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항의 2번 전까지만 알려준다까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은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여러분 21강을 시작하면서 제가 밑줄 쳐둔 부분이 있는데요, 본성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본성의 빛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본성의 빛이 있습니다. 이 본성의 빛, 이 본성의 빛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라고도 알 수 있는 본성의 기능이 바로 본성의 빛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1강 때 배웠어요. 제일 첫 번째 배웠습니다. 아마 기억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본성의 빛 기억하시죠? 네. 1장 때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본성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 타락하긴 했어도 자기가 아니라 내 존재 밖에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성의 빛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본성의 빛을 21강에서는 어디에 쓰고 있냐면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예배와.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본성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혹은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요. 어렴풋이
어렴풋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저기 미개한 나라 있잖아요. 뭐 미개한 나라라고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미개한 나라에서도 비가 안 오면 뭘 하죠? 기우제를 드립니다. 어떤 본성의 빛이 있다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어딘가에 모를 신에게 감사한다고요. 그런 일들이 사람의 본성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의 빛입니다. 자, 즉 이 본성의 빛을 통해서 예배는 인간이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 본성의 빛 때문에 나중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예배 안 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라고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본성의 빛 안에서는 무언가 이 세상은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 존재로 인해서 온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그 하나님을 본성의 빛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어요. 자, 바로 이 본성의 빛이 인간 안에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스위스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스위스에 가서 이제 알프스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알프스. 그때 이제 관람차를 타고 쭉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올라가는데 참 재미난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알프스가 스위스 굉장히 멋진 산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관람차를 타고 쭉 올라갔는데 전망대에 갔었습니다. 근데 전망대에 가면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소름이 이렇게 돋았는데 꼭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에 산이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자연 앞에 압도가 된다고요. 그냥 그 산 앞에서 압도가 돼서 그냥 말 한마디가 탄성이 그냥 나와요. 와우, 어메이징 막 이러면서 옆에 외국인들 다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나는 너무나도 작고 저 자연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장엄해서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야, 내가 시계 얼마짜리 차고 있는지 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면서 나를 좀 봐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장엄한 자연 앞에서 모두가 압도되어서 나는 작은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큰 앞에서 그것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자기는 작아지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봤는지 아십니까? 야, 저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만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 내가 크다는 것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분 앞에 서면 압도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는 없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라고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그 놀라운 하나님 만드신 그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서 뭘 예배하냐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해요. 그 본성의 빛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 찾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신에 대한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많이 예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사람, 하나님 아닌 물질,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이 나를 채워줄 거야.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성의 빛 있죠. 본성의 빛. 이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기능을 할 뿐,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은 본성의 빛이 알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만약에 본성의 빛대로 예배하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마음대로, 기준 없이. 자,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배의
합당한 방법입니다. 예배에 합당한 방법. 자,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합당한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여러분 합당한이라는 말은 받아들여질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여질 만한. 여러분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예배가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해서 명한 사람 대명사 몇 명이 있죠. 성경이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예배.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죠. 그리고 또 누가 심판받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바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자유에 맡겨진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도 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또 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따라 드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시대가 만들고 그 문화가 따르는 어떤 예배의 형식들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예전에 우리 슈슈와 페이션스 같은 그 부룬디 같은 나라는 찬양만 3시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찬양만 3시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찬양 3시간 하면 어떤 예배일까요? 천국 같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예배의 요소, 형식이나 어떤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 문화나 어떤 나라의 특성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본질과 원리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과 원리, 하나님이 명하신 본질과 원리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었거든요.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저희가 성경개관 쭉 할 때 배웠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요,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주로 구원 역사만 생각하지만 출애굽기의 20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는 훨씬 많은 부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거든요. 25장부터 31장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25장부터 31장? 성막을 만드는 거, 기구 만드는 거,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를 25장부터 31장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똑같은 장면을요, 35장부터 39장까지 똑같이 또 하세요. 2번이나 쓰신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2번째는 좀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이미 성막 만드는 것과 제사장의 이야기와 어떻게 살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굳이 왜 35장부터 38장까지 다시 성막 만드는 기고 다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중간에 사건이 하나가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다시 재교육하는 거죠.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제안에 따라 예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자, 2번, 우리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주세요. 종교적 예배는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죠? 자, 답을 해주십시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강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논쟁이나 증명의 주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납득하는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연구하지는 않는다고요. 삼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배의 대상.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올바로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것이 예배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집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라고 세 글자로 말하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치우치기 쉽습니다. 치우치기 쉬워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성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좀 많은 분량을 드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하고, 성령님은 때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 중에서도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부를 때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을 인정하며 부를 때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삼위 하나님 중에 더 나은 분을, 어떤 분을 더 친밀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절이나 다른 종교는 제의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기 제가 우리 여기 괴정교차로인가요? 여기가 지금 앞에 부르는, 저희 여기 바로 있는 여기가 홈플러스 있고 여기 괴정교차로라고 부릅니까? 과정교차로요. 죄송합니다. 괴정은 저기죠. 과정교차로죠. 과정교차로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초록불이 돼서 건넙니다. 근데 저기 45톤 덤프트럭이 오는 거예요. 45톤 덤프트럭.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가다가 45톤 트럭이 저를 못 보고 그냥 달려와서 끼익 하고 뻥 박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죽죠. 아주 납작해져서 거의 쥐포가 되듯이 해서 죽지 않겠습니까? 45톤 트럭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45톤 트럭과 제가 부딪혀서 당하는 그 충격 때문에 제가 납작 엎드려져서 죽는다면,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내가 맞닥뜨린다, 충돌한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그 앞에 죽은 것처럼 되었다 했거든요. 썩은 것처럼 됐다고 했거든요. 모든 아름다움이 없어졌다 했거든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그냥 맞닥뜨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죄인된 상태인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만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45톤 트럭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 때는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는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타락 전에는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죠? 구약의 제사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제물이 죽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다고 인정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의 중보와 대속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와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대속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우리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나 천사나 성인들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만 잘 알아도요, 이단과 사입이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만희 교주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만 제대로 정리해도 이만희나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안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올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만족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 제가 질문 체크리스트를 좀 적어두었죠. 한번 보실까요? 아래의 질문은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셨던 이성호 교수님 쓰신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 9가지 질문, 우리 한번 자기 스스로 내 예배는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 한번 이것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9가지 질문 하나씩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배 시간에 2번, 3번 성령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가? 4번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가? 5번 삼위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가? 6번 설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가? 7번 세례 속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서약이 신실하게 시행되는가? 8번 성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9번 강복선언에서 삼위 하나님의 복이 신실하게 선포되는가?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중심, 예배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에요. 정말 예배의 핵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고 높임을 받으시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예배인가,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예배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공예배를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셨지만 이걸 조금 더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전의 순서마다 넣는 것이었어요. 주보에도 4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 뭐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전의 순서마다 그걸 넣은 거예요.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부름이 먼저 시작되잖아요. 예배의 부름이 먼저 시작되는 의미가 무엇이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부름이죠. 율법의 선포, 사죄의 선언, 강복,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부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뭐죠? 찬양, 기도, 헌금,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쌍방의 교제라고요. 쌍방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것, 여기서 만나는 만남이 있다고요. 이게 예배 때 이루어지는 상호 교통과 상호 교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오심과 우리의 드림, 이 사이가, 이것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상호 교통과 상호 내조와 상호 침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서로가 내주하시고 서로가 교통하시고 서로에게 침투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서 넓어지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분의 초대 안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교제, 이게 예배 때 이루어진다고요. 그 삼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의무를 넘어선 사랑, 예배. 한 꼬마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빠는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껌을 씹으면서 주보에 낙서를 하고 있고, 아기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앉아는 있는데 엄마 아빠는 자고 있고, 엄마는 껌을 씹으면서 이렇게 주보에 낙서하고 있으니까 헌금 시간 되니까 아이가 이랬다고 하죠. 아빠, 요금 내고 빨리 가자. 요금 내고 가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고르고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구속받은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너무나도 특권이고 은혜이며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서면에 거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낚시하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 쉴 수도 있고, 장사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신들과 주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